연초가 되면 전 세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 음력 첫 주일, 음력 새해 첫 주일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오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은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하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특별히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마 이 문구 때문에 연초에 이 본문이 많이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설교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도의 마음과 영. 이미 이 신약의 성도들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게 어떤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그 번역어를 선택한 데서 일관되게 하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 말 됐다 저 말 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한국어 성경을 볼 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23절에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 때 그 심령, 어떤 구절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우리 영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령이 두 단어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자, 이미 신약의 성도들은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됐는데 또다시 심령이 새롭게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밭 같아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또 곧바로 씨를 뿌려서 또 수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떤 일 합니까? 먼저 밭을 갈아엎고 이 굳어진 흙들을 부드럽게 부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거름까지 섞어서 이렇게 또 뒤섞어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이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마치 바깥 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래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잡초들이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 어떻게 할 때 영혼을 잘되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몸을 양육하듯이 우리 영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잘 먹여줘야 되고 또 호흡도 잘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영을 잘되게 하는 이런 그 말씀 나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짓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 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 마음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고 이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특별히 이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졌지만 영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으로 행하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벗지 못하고 옛날 습관대로 살면서 이 성도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었을 때 그럴 때 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심령을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인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저희와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 말고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예, 새 언약 말고 무슨 언약? 옛 언약.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지금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 언약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약 2년 정도인가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자,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업어와서 지금 이곳에 이르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제시하세요. 어떤 조건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계약 조건을 먼저 내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관계를 맺기 위한 계약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하나님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일방적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적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새 언약은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주셨죠? 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남편은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처럼 돼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 법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사실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린 이미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처럼 옆에 서 계시면서 법을 말씀해 주시고 못하면 왜 못하냐 또 이렇게 참견도 하시고 이렇게 해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 이 밖에 있는 법을 내 안에 끌어다가 내가 행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먹은 것처럼 안 됩니다. 마음먹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자, 일단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을 봐야 됩니다만은 자,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데 있어서 새 언약은요 조건이 없었어요. 옛 언약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이 법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옛 언약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옛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몸에 이치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바로 죄의 본성이죠. 이걸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딱 눈앞에 보여줘도 이게 행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주님으로 만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요.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영 안에 이 새로운 성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또 그냥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우리 영 가운데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 영의 성품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 어떤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될까요? 이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그 율법에 관한 얘기를 쭉 많이 하다가 성도는 그런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 가운데 들어온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지는데 어떤 법이? 사랑의 법이 딱 새겨집니다. 사랑의 법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이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의 법이 딱 심어져. 놀랍게도 이 사랑의 법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 수준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율법의 노른자가 10계명입니다. 그죠? 저희 10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최고 요구가 사랑의 최저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마음속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딱 심어진 사람들. 원래 이 새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피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사랑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셨어요. 이 구약 신앙의 모티브, 이 모티브라는 말은 동기라는 말이죠. 이 구약 신앙의 그 동기는 출애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 출애굽부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의 신앙의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출애굽 못지않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려지게 하고 이 하나님의 괴를 바벨론에서 절품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되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제2의 출애굽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있는 말씀, 31장 31절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를 지금 예언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에 기록된 또 예언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보면 자, 이스라엘에게는 새 언약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옛 언약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새 언약입니다만 사실 신약 성도들한테는 새 언약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언약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래
우린 이스라엘 하니까. 자,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그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행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해 놔도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여러분 뭐 이렇게 다시 금방 열 수 있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자,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주의 깊게. 이게 듣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열었으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어디에서? 그들의 육으로부터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그리고 뭘 주신다? 자, 지금 우리의 그 육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육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이랬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살입니다. 살. 지금 아까 읽었던 11장 19절 또 지금 36장 26절 이 말씀 가운데 두 번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 살에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지금 한국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살의 마음을 준다? 이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사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살로부터 그 히브리어 원어가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가 살인데 우리 살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 살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주겠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과 영은 사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는 어떤 것의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또 어떤 거는 이 사람 속 깊은 곳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무언가를 담아두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또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기 전에 이 살과 더불어서 마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살과 뼈만 있는 그 고깃덩어리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줬습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줬습니까? 생명의 숨은. 그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이 불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숨을 불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살에서부터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살의 마음을 줬다 하는 말은요, 인간이 범죄로 인해가지고 그 마음이 오염되기 이전에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마음 속에 지어 주셨어요. 마음 속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지었는데 어디에? 사람 안에. 이 사람 안,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어디에?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막 갑자기 헷갈립니까? 이해가 좀 안 되죠, 갑자기.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이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에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들에게 이 살의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되기 이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거하시길 원했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이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 육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들에게 원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마음을. 죄로 오염되기 이전의 마음을. 원래 하나님이 생명의 숨으로 우리 속에 영을 지어주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영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은 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인 이 영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을 새로 다 단장을 하잖아요. 인테리어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성도들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인데 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고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거듭나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때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전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을 하는 것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때. 영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으로 행해가지고 그가 또다시 죄어음에 갇혀있을 때. 그때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참 슬프게도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연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유를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을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우리도 전에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자마자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냈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왜 보냈을까요? 이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발생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그 편지로 보내진 이 교회들 보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타락해요. 왜냐면 그 사회 분위기가 그 타락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라고 영향을 받아요. 또 저는 이렇게 함께 살던 사람들이니까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같은 동력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게 물들어 버려요.
이 풍성한 수확을 얻었던 밭도 그냥 놔두면 굳어지는 것처럼 영양이 다 없어져서 다른 거 시가로도 잘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영을 자꾸 이게 습관되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게 해야 돼.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미 우리는 죄에게 세박된 사람들이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나를 안 들이면 죄는 절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죄에게 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신분적으로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태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번 범죄한 것으로 끝나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죄의 올무에. 우리가 자주자주 내 자신을 죄에게 방치하고 죄에게 나를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딱 틈타가지고 사탄이 나를 딱 올감해버려요.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범죄한 사람을 징계할 때 5년 10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머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사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럽혀 그 뜻을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 성도인데 사탄 올무에 딱 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올무에 매어지면 이게 내가 고치고 싶어도 안 돼요. 사탄이 기회나오고 우리를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태적으로 죄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에서 내가 막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벗어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올무에 걸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들이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뜸타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들의 육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시고 본래 순수한 마음을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는데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고 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 내 마음이 오염됐다. 내 영이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그물에 걸려있는 새가
그 그물에 막 벗어나기 위해서 막 온갖 몸부림치듯이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롭게 되어지는지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뭔가 내 영이 침체되는 것 같다. 뭔가 내 삶이 다운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이 행해지지 않고 자꾸 다시 옛날 구원받기 전처럼 내가 자꾸 이 죄에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시편을 보면 자주 시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기를 살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죄는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린 정말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자, 하나님이 이 범죄한 유다 곧 이제 얼마 후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지금 직전에 처한 유다였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옛적 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옛적 길, 언제입니까? 옛적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더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보험받은 이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꼭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부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부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옛적 길을 돌아봐야 돼.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셨을 때,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 그때부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됐는지 돌아봐야 돼. 그래서 그 옛적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했지만 이 유다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만장한다 이거죠.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강을 말했습니다. 우리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 옛적 길을 돌아보고 그 옛적 길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회개함을 주시옵소서. 혹 내가 마귀의 올무에 붙잡혔다면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주님만 날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처럼 내 심령을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새롭게 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을 스스로 씻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원초적인 진리, 자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 원초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거기에 못 박혀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바라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못 박았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 말은 수동태예요. 내가 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주님과 함께 박아버렸어요. 6장 14절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오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 나에 대해 못 박혔다 할 때 그 못 박혔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리고 못 박혀진 거야. 내가 박은 게 아니고. 근데 이 5장 24절은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계속 내오는 일을 해야 돼요. 내오는 일을. 다시 내 마음속에 이 죄 본성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돌 같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일을 우리가 딱 이렇게 제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새해 들어 지난주에서 처음 이렇게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좀 후에 드릴 겁니다만은 저는 근래에 다시 어떤 희망과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능력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또 포함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찾고 북돋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걸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게을리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는 일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매일처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 옷을 벗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른 구절에서는 버린다는 말과도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버린다. 자, 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죽은 사람이니까 마땅히 벗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 한여름에 땀에 쪄든 옷 벗고 샤워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입으려고 해서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또 진리로 새 사람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새로운 옷을 입듯이 계속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듯이. 이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는 일은 한 번에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